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화이팅!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지성 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오지성 목사입니다. 부족한 종을 연일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도 구독하여 주시지 않으신 분은 구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기도 시리즈를 어제서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오늘 주기도문 서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도 중요합니다. 이 서론 부분이 약간 길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서론 부분 첫 번째로 방송을 해드립니다. 이제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상반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서론 말씀을 제가 이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다 은혜 받으시고 또 기도에 대해서 바른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바른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 많은 유명한 기도문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 예수님에게도 기도문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 요청을 받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이제 제가 방송할 때 예가기도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가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줄임말로 예가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주기도문이지 왜 예가기도냐 이렇게 하면서 의아해 하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면 또한 예가기도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예가기도문이 주기도문이라는 것보다 더 성경적 정확한 호칭입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주님의 기도 즉 주기도문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예가기도문이라고 부르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두 복음서 즉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아무리 보아도 주기도문 즉 주님의 기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가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줄임말입니다. 예가기도라는 명칭은 이미 검증이 되었습니다. 특히 장로교단에서 따르고 믿고 있는 소교리문답 제99문에서는 제자들의 기도라고 불리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면 공예배 대표 기도 시에 한 번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가기도처럼 완벽한 기도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온갖 아름다운 미사의구도 사용하고 시적인 표현도 써보고 또한 존경받는 선인들의 기도문을 참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노력을 해서 공예배 기도를 준비하며 연습을 한 후에 앞에 나와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준비한 탓인지 기도를 한 후에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내려오기도 합니다. 주위에서는 예배를 마치고 나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정말 기도 잘 하시네요. 따발총이시네요. 얼마나 기도해야 집사님처럼 권사님처럼 장로님처럼 되나요? 이런 칭찬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끝나고 기도 내용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보다 거의 내 중심, 내 뜻대로 기도했음을 발견하고 이내 놀라워합니다. 특히 한국교회의 기도는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다분하여 세계 어느 나라보다 복을 비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기도의 한계이자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들이 하는 기도는 아무리 잘한다 해도 하나님 중심의 기도보다 인간 중심의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아직도 재성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느 한 부분도 흠이나 잘못이 없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완벽한 기도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죄가 없으신 완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완벽한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는 할 수 없더라도 끝없는 인내와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에 조금씩 근접해야 합니다. 예가 기도는 성경 66권의 전체 내용이며 하나님 중심의 기도이며 하나님 뜻에 따라 복종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가 막혀서 도저히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에는 예가 기도만 수없이 반복하며 그 뜻을 생각하며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된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작은 예지만 실제로 경남 울산에 있는 어느 성결교회에서는 예가 기도를 1일 30번씩 소리내어 뜻을 생각하며 읽다가 방언이 터지고 온갖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임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가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갈수록 기도가 사람을 의식하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로 변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뒷전으로 밀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사에서 가장 타락한 시대가 중세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중세 시대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 시대가 없을 정도로 수도원이 많았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이 자신과 관련된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타락하는 지름길임을 기도자는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습이 너무나도 그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가 기도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일명 권위 있다는 기도문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기도문이 카다시라는 짧은 기도와 일명 18번 축복 기도라고 불리는 세몬의 에스레라는 긴 형태의 기도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기도문을 하루에 2, 3차례씩은 꼭 낭독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이미 익히 알고 있었고 이런 관습에 따라서 자기들의 선생이신 예수님께 기도문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고대 교회사를 보면 예가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자만이 예가 기도를 애우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가 기도는 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소중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가 기도 내용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죄 용서를 구하며 심지어 하루의 일과뿐만 아니라 먹는 것까지 하루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 외에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기도가 바로 예가기도, 다시 말해서 주기도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가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오형성을 경고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려 하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잘 보이는 회당, 큰 거리 어기, 시장, 기타 공공장소에서 기도함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교에 있어서 가장 고질적인 병폐는 역시 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가장 싫어하셨는데 얼마나 싫어했는지 성경에 20번이나 외식하는 자를 언급하며 이들에 대해 끓어오르는 분노를 발하셨습니다. 이런 외식적인 기도는 다름 아닌 유대교의 지도자였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하여 행하여졌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라고 하셨습니다. 은밀하게 하라는 것은 기도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인간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가 되어 하나님과 관계없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즉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가 되면 어디에 있든지 만사를 제쳐놓고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쉬지 않고 매일 기도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며 본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였지만 정작 기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외식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천국 백성인 성도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금식이나 기도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기도와 예배의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찌된 일인지 사람 중심 기도와 예배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기도하고 목회하다 보니 사람 수는 많을지 몰라도 유대계의 지도자였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가증스러운 기도와 예배를 집어치우라고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는 주로 3가지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엎드리거나, 우리 바로 예수님이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거나, 바로 솔로몬이 그렇게 했습니다. 앉아서 기도했거나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굳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 시장 등에서 서서 기도를 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은 공예배 시에 기도할 때는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 원칙은 너무나 중요해서 두고두고 기억하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밀한 만남의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은밀한 중에 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입니다. 이교도들 즉 이방신을 믿는 자들같이 자기 신들에게 주문을 애우듯 아무런 의미도 없이 중얼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교도들은 자기 신들에게 기도할 때 아무런 생각 없이 한 문장을 택하여 계속 반복하면서 기도하다가 기진맥진하면 바로 그것이 능력을 입었다는 표시가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갈멜산상에서 바알 숭배자들의 기도, 아데미 숭배자들의 기도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비록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도를 반복하는 자들의 기도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경고에 이어 모범적인 예가 기도가 주어진 것은 기도를 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시행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을 정확히 알고 진실로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의 이런 마음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진실하며 자신의 마음을 토해내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상 오지성 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오지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